동사형으로 쓰이게 되면 도륙하다, 재물을 잡다 이걸 말하는 거죠. 도살하다 뭐 이런 의미를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재물에 핵심이 맞춰져 있죠. 또 이제 그 단어는 틀리는데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대바은데 제바으나 대바으나, 제바으는 뭐 재물 이야기면 대바으는 거기 앞에서 조금 더 형용적인 의미를 붙여서 희생 재물 이렇게 붙여요. 희생 재물. 한마디로 이것은 대바이든지 제바이든지 다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는 화목제물이신 아까 보던 예수님. 그래서 그 제사를 이 제바우나 대바우로 사용했을 때는 재물의 보이코스가 있죠. 재물에. 그래서 흠없는 재물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은 이제 포인트가 맞춰져 있을 때 그 어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을 때 이렇게 제사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를 대바우나 제바우 이렇게 사용됐을 때는 그 재물 자체 포커스로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네 번째가 이제 아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라는 번제적으로 올라가다 이 뜻이 가지고 있어요. 주로 번제를 드릴 때 번제 제사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아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재물을 태워서 그 연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흠양하신다 이렇게 말하시죠. 흠양하신다. 향기로 그 맡으신다. 기뻐하신다. 그 연기를 맡으시고 그래서 올라가다 이런 어떤 본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라라는 이 제사를 그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 제사에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제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제사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사의 목표 지향이죠. 누구를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느냐?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사를 이 성경에 기록하실 때는 이런 아라라는 단어를 쓴다는 이야기죠. 아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카라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라브인데 이 카라브라는 단어는 가까이 오다, 뭐 접근하다, 뭐 친근히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이루어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카라브라는 단어를 쓰죠. 제사를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나갈 때 나가는 동작을 취하면서 어떤 행동을 해 나갈 때 그 제사라는 그 단어를 기록할 때는 카라브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초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제사라는 것은. 그런 이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왜 나아간 겁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친근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사를 한 번 드린 사람과 두 번 드린 사람과 누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느냐? 뭐 이것은 객관적으로는 두말할 필요 없이 두 번 한 사람이죠. 더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는 거죠. 더 하나님께서 그걸 더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친근히 여기신단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친근히 여기시는 거예요. 친근히.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신 것처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어디 장소 옮길 때마다 제사 드렸어요. 이분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다르죠? 예배를 잘 드리는 분 당연히 하나님과 더 가깝죠. 물론 그 숫자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단편적으로 말해서 놓고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뭐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봐야죠. 마음이 없는데 특별히 오늘날 같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차를 타고 오면 그만이지만 옛날에 제사가 오기 쉽습니까?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사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오늘 말씀은 제사와 예배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보다도 한 번보다는 두 번. 내가 부득이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할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내가 못 나갈 상황이 되고 이겨서 나오려고 하고 위험 부담이 있어도 나가야 되고 뭐 그런 의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외의 예배 이런 뭐 세미나라든지 뭐 기도회라든지 다른 예배 모든 예배는 내가 이제 열심으로 하는 거니까 열심을 내서 더 하루 한 번이라도 더 주일날 3번, 4번 예배 있는 것 뭐 2번, 3번, 4번 100% 뭐 참여하는 것 당연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죠.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더욱더 친근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게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어 하나가 이제 민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민하. 이거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물, 선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하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소제 우리가 5대 제사 중에서 소제 제사가 있어요. 가루를 해서 단독으로는 제사 못 드리고 다른 번제가 되어 제사와 함께 같이 드리는 것인데 이 소제 제사 함께 드릴 때는 어떨 때 소제 제사를 드리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소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가짐 들을 때 그래서 그런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화목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특히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한다는 의미.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뭐 내가 예물이 되는 거죠. 나의 삶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것을 초점이 되어졌을 때 이 민나라는 단어를 써서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멘. 꼭 오늘 낮에 설명한 것처럼 짐승의 각을 두고 이것만 제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봉사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시대 같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뭐 그런 모든 절기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제사들을 위해서 내가 모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예요. 민하의 제사입니다. 민하. 내가 하나님의 내 삶을 드리는 제사. 이게 이제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거룩한 산제사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에서의 그 성경으로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한글로 제사라는 말이 번역되는데 신약에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죠. 몇 개 없는데 그 신약에는 그 2가지 단어인데 사실은 한 가지 단어예요. 하나는 명사로 쓰였고 하나는 동사로 쓰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단어가 뒤시야라는 단어. 뒤시야라는 단어인데 재물, 희생 이런 뜻입니다. 재물, 희생. 그러니까 아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제바흐가 재물이라 했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재물, 희생. 명사형으로 쓰였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시야가 동사형으로 바뀌게 되면 뒤시오라고 합니다. 뒤시오. 그러면 이제 제물로 바치다, 희생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동사형이니까. 그것이 아까 제가 말했던 제바흐 말이고 그다음 대바흐 희생제물. 이게 동사형으로 바뀌면 도륙하다, 도살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어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다. 그것만 차이가 있지 똑같은 의미라는 이야기죠. 똑같은 의미.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사나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사나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가 아니라 동일하죠. 동일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이 어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총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우리가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총괄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그래서 우상신에게 우리나라 같은 제사를 우리 조상신에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항상 그런 의미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제 구약의 그 성경의 히브리어라든가 또 신약의 헬라 그 모든 제사의 그 본뜻과 본질의 의미는 거의 똑같은데 총체적으로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게 뭐라는 것이냐? 이 성경적인 뜻을 통해서 정리를 한다면 제사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겁니다. 제사라는 것은. 이것을 제사와 예배가 똑같다. 예배로 바꿔봅시다. 예배는요,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목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제사나 예배는. 이게 뒤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제사가 뭐냐? 정리한다고 그렇게 정리해야죠.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제사를 통해서 구약시대 제사를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진노 내게 있는 죄가 다 진중에 전가돼 갖고 내 죄가 사함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다 멈추고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성경에 보면 다 합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사 뜻을 봤으니까 그러면 예배의 뜻을 또 한번 봐야 되죠. 성경의 본질적인 뜻을. 그 예배의 뜻도 그럼 똑같냐? 예배와 제사가 똑같다는데 똑같은가? 보자는 이야기죠. 그럼 예배는 이제 신약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로 다 되어 있겠죠. 신약 성경에는 예배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신약 성경 예배란 말은 두 가지로 딱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원어가. 첫 번째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해서 어떤 대상에게 존경과 사랑을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성경 헬라어 원어가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전치사로 그 다음에 키네오 이 말은 입맞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입을 맞춘 거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 헬라어 시대에 왕에게 신하들이 백성들이 왕을 아뢰낼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딱 꿇고 손등에 입을 맞춥니다. 이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스큐네오입니다. 이걸 예배라는 용어로 쓴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그 손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예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예배라는 의미를 깨달으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배. 그래서 4장 20절, 21절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한 예배는 지금 제사 형식의 예배를 그 방법론으로 봐서
뭐 희생 제물로 잡아서 오늘같이 뭐 각을 뜨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제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배할 때. 그래서 이 예배라는 용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예배도 지금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존경과 사랑을 내가 표하는 것. 우리가 예배 이 장소에 나올 때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본질적인 예배의 뜻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주를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나올 때 이렇게 어떤 예를 갖추는 겁니다. 예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존경과 사랑이 그 표를 내가 모두 외모가 되었든지 내 내면이 더 중요하지만 외모나 내모나 모두 준비하는 것이나 다 그걸 갖추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주일 예배에 특별하게 구별해서 이제 가운을 입으려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제 개인적인 목회자로서 철학이 있기 때문에 무도적으로 입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나름대로의 내면이 가장 중요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외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추어드리는 격식이죠. 격식. 왕 앞에 나갈 때는 나가는 그 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그게 이제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예배라는 그 단어에 성경 원어가 있는데 그게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트레이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 또는 하나님의 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배라는 이야기죠. 예배다. 그래서 예배라는 그 단어에 라트레이아 이 원어를 사용합니다. 꼭 프로스키네어만 쓴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예배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자체가 예배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 그래서 뭐 로마서 9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있다. 이 예배가 바로 라트레이아죠. 저희들에게는 그 언약과 율법과 그 하나님의 일, 그 예배가 있고 또 약속이 있고 뭐 이런 말을 쭉 열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9절을 잊지 말라고 제가 하셨죠. 뭐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답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그분들이 물어봤을 때도 어떤 배경에서 물어본 거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겁니까? 그냥 어떤 성전에서 쉽게 말해 청소하고 또는 뭐 복음 전하고 다 이제 큰 범위에 다 들어가겠지만 섬김과 봉사 안에 다 들어가겠지만 헌신에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일을 하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 믿는 것. 잘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예배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삶이 우리의 산 제사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신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이제 예배가 제사가 완성이 되어진 것이 예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그림자가 제사예요.
자, 제사나 예배나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된 게 뭐죠? 사실은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재물을 흠양하시고 복을 주시거든요. 재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제사는. 시작 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화목 제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죄의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나 예배나 목적은 똑같아요. 제사도 우리의 죄의 진노를 거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것, 축복을 받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 이게 또한 예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배죠. 그래서 예배와 제사의 목적은 같은데 제사의 완성이 곧 예배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려 하셨다고. 완전케. 율법은 제사지요. 제사. 그 제사를 완전케 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였고 그림자로서 그 불완전한 제사, 그것으로 죄를 사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있겠지만 제사가 그림자일 뿐이죠. 모형을 보여준 것뿐이죠. 예배에. 그러나 예배는 누가 제물이 되신 겁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화목제물. 영원한 제사요, 완전한 제사라지 않습니까? 완전한 제물. 그분을 드림으로 역시 영원토록 완전하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만 딱 진노가 거둬지고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진노가 일시적으로 멈추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게 되니까, 믿음으로 드리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진노가 영원히 거두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히 진노가 거두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실 것은 제사는 곧 예배다. 첫째는 제사와 예배의 목적은 똑같다. 맞죠? 똑같아요. 다른 것 없습니다. 드리는 양식만 다를 뿐이에요. 방법론적으로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정신이나 목적은. 다만 구약의 제사는 한시 일시적인 것, 그림자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 신약의 제사는 영원한 것. 그러게 영원한 것.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예배가 다 뭘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달랜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로. 예배가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주일 동안에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는데 또 살아가다 또 죄악을 범해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뭐 진도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삽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그 반대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만들고 예배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은혜가 임하게 하는 똑같은 그런 결과와 이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예배는 곧 제사입니다.
예배가 제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에 하시면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와 예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시해야 됐습니다. 제사가 예배라는 거죠. 제사가 예배. 제사. 그래서 예배와 제사의 목적은 같죠. 다만 방법만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결론부로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드에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25, 26번 하나님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은 구약시대 5대 제사 중에서 뭘 지칭하는 겁니까? 화목제사를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목의 제사를 구약시대에 어떻게 드렸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제사에 예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온전한 예배인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를 쭉 말씀합니다. 그 율법이 그래죠.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라 하셨으니까.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11절 15절인데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게 이제 화목제의 규례인데 가장 핵심이 된 규례는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이 제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한 가지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런 모든 것은요. 어떻게 제사 드린 줄 아십니까? 반드시 제사를 다 태웁니다. 먹으면 큰일 나요. 먹으면 안 됩니다. 다 태워요. 똥 외에는. 그 희생제물, 그 똥은 짐 밖에 버리게 만들고 가죽, 피만 쏟고 전부 태워버립니다. 오직 화목제만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고기를 먹어라. 그래 제사 드리는 방법이 어떻다는 겁니까? 다른 제사들은 모두 이제 속죄제, 속건제 해서 번제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전부 태워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먹는 것 아닙니다. 완전하게 태워요. 그런데 이 화목제, 이 제물만큼은 일부만, 기름만 따로 구별해서 태우고 우편 뒷다리는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고 몫으로 다른 것은 그 가져온 제물을 가져온 백성과 가족들 함께 있는 사람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규례예요. 중요한 규례입니다. 중요한 규례. 다른 모든 제사가 뭐가 다르냐? 화목제는 먹는다는 것, 고기를. 이걸 더 연관시켜서 유월절 어린 양 먹은 것과 연관시키면 됩니다. 그게 어떤 화목제는 아니었지만 연관시키면 돼요. 사실 화목제죠. 유월절. 그때는 뭐 그런 규례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하면 예수님이 이제 화목 제물에 대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6장 53절에서 58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신 것이냐? 자신이 화목 제물이기 때문에 나를 먹으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나를 먹어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주 강조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 통해서 당시에 예수님 따라했던 많은 백성들이 시험이 되어버렸어요. 다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고백했던 거죠. 다 가버리니까. 왜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저 예수의 살을 먹으라는 것이냐? 전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즉 예수님은 본인이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화목제 제사 통해서 화목제에서 그 제사가 이렇게 연락하게 드리려면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럼 화목제사가 제사가 안 돼요. 하나님께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 규례대로 안 했잖아요. 안 먹었잖아. 태워도 안 된다니까요. 먹어야 돼요. 화목제는 이유가 없어요. 먹어야 됩니다. 제가 뭘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냐? 오늘 화목제 제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제 옛날 시대로 말하는 화목의 예배, 이 예배가 화목제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뭐가 꼭 키포인트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줍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먹는 것. 말씀을 먹는 것.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는다. 이 먹는다고 표현하는 것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받아들인다.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래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께 찾으신 바 되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안 받으면요, 신령과 진정이란 말의 진리, 그 말은 말씀과 연관되는 이야기거든요. 말씀을 받지 않는데 고기를 먹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참된 예배 아니다 그 말이죠. 참된 예배 아니다. 신령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영과 말씀,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을 먹어라. 받아라. 그게 진정한 예배다. 그런 예배를 내가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무언가, 오늘 제가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사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목적이 같고 동일하고 예배는 제사의 완성입니다. 완성이죠. 구약시대의 제사가 꼭 집어서 예수님과 연관시키면 우리의 예배와 연관시키다면 화목제사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예배의 제사죠. 다른 모든 제사는 다 태워서 드렸습니다. 성경 보세요. 레위기 1장부터. 다 태웁니다. 다 태워. 소제로 떡을 만든 것도 떡도 태웁니다. 물론 소제할 때 일부만 태우지만, 그래서 특히 번제, 속제제, 속건제,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은 100% 다 태웁니다. 가죽까지. 다 태워요. 오직 화목제, 이 화목제만 한 가지만 안 태웁니다. 안 태워. 그래서 안 태우고 그 고기를 먹어야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완성된 예배, 화목제사인 그 완성이 오늘날 예배인데, 예배, 다른 모든 것을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 준비가 됐고 예배의 모든 모습도 다 준비됐고 섬김과 헌신도 좋고 다 우리가 산제사로 된다 삶 속에서 모범을 보여서 다 그것도 예배에 속한 거니까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예배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 먹지 않으면. 그러면 심장이 빠져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의식입니다. 왜 카톨릭이 그렇게 부패해버린 줄 아십니까? 카톨릭이 부패한 이유가 신부들이, 당시들만 해도 신부들이 헬라어 성경 가지고 헬라어를 읽었어요. 자기들 신학대학을 다녀서 헬라어를 알죠. 당시에 무식한 사람들이 뭔 헬라어를 알겠습니까? 마틴 루터 정도 대학 교수 정도 돼야 알아듣지 누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모릅니다.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알아듣겠죠. 몰라요. 그런데 신부들은 헬라 원어로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원어 고집했어요. 헬라어로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이 뭐 거의 없는 거예요. 다 가르침만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 가르침. 누구의 가르침? 교황의 가르침. 그래서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 위에 군림을 해버린 거예요. 성도들은 모르죠. 그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뭐 면죄부 팔아먹었다. 그것만 아는데 그 외의 모든 것, 교황이 왕이죠. 성경 위에 군림해버리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카톨릭에는 그들의 가르침 중 한 가지가 교황은 무음하다. 이게 자기들의 교리 아닙니까? 교황은 무음해요. 그들의 교리입니다. 성경대로 안 하는 거죠. 교황의 성경을 교황이 해석권을 가져요. 해석권이. 우리 개신교는 어떤 신학자, 위대한 신학자가 성경만 칼빈이라든가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해석을 했어도 그 다음 세대가 또 더 깨달은 마음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더 깨닫게 되니까 더 깊은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얼마든지 바꿉니다. 원어를 이게 살펴봤더니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말씀 의미가 이게 아니네? 바로 바꿔요. 서로 이렇게 되는데 카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잠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아무튼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뭐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것. 그래서 예배를 내가 성공하고 못하고는 내가 말씀을 먹었느냐 오늘 못 먹었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의 중대한 책임이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중대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가 없죠. 기도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 노력해서 이 말씀을 전해서 그리고 온전하게 전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님들이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고 의무고 그걸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거 잘하면서 그거 못 해버리면 목회자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배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오늘 예배에서 말씀 듣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 것에서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유가 없죠. 내가 오늘 말씀을 먹지를 못했다. 그럼 그 예배는 실패한 거니까. 하나님께 연락하시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연락했다. 내가 기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들을 그것이 힘들죠.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는 신앙에서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우리 신앙에서 최고봉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의 성공자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 예배를 성공을 해야 하네 우리 인생의 성공. 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진노로 다스리거든요. 그리고 그 진노가 화가 복이 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근데 예배를 실패를 해요. 인생이 성공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우리가 항상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예배에서 심장이라는 것. 그걸 항상 기억하시고 말씀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좋은 밭을 만들어야죠. 내 마음. 씨 뿌린 비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돌짝밭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걱정, 염려, 근심, 욕심 이런 것들 막 가도 그게 말씀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무슨 뿌리가 내리겠습니까? 좋은 밭이 돼야지, 좋은 밭.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좋은 밭 되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정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월달 또 이렇게 주일 오후에 모여서 제사의 예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